하나님 말씀 함께 보지요. 사무엘상 12장 19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에 따로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사실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고 꼭 필요한 순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에서 많은 오해와 혹은 강요로 생각하실까 봐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리지 않고 들어오실 때 자유롭게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헌금함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성가대 찬양이 끝나면 그 헌금을 우리 권사님께서 가지고 오셔서 또 이렇게 봉헌하는 그런 순서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실 때 나누어 드리는 주보에는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을 드린 분의 이름을 기록해 놓아 자신이 헌금 드린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은 해드렸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가운데 있는 감사 헌금을 드리신 분들의 감사의 제목을 주보에 기록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감사의 제목을 우리 같은 한 식구인 우리 공동체가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성도의 교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온 성도들의 공통적인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간증하며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온 공동체의 공동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때로는 슬픔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는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을 봅니다. 그러면 그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이유로 기록해 드립니다.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결단을 확인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한 신앙 공동체임을 확인하고 한 몸임을 나누는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매주 신방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제목들을 바라보며 우리 늘 기도할 수 있지요. 여러분들도 그 기도의 제목들을 살펴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기도의 제목들을 확인하며 보면 그 기도 제목 중에 제일 많은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때로는 3분의 1, 때로는 절반 가까이 그 기도의 제목은요,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 또 군에 가 있는 자녀들, 학업을, 입시를 앞둔 자녀들, 취업을 앞둔 자녀들, 그래서 취업하고 나면 결혼을 앞둔 자녀들, 결혼하고 나서는 자녀를 낳기 위한 기도를, 자녀를 낳고 나면 손주의 건강을,
믿음으로 온 한 가정 되기를 위한 부모의 마음을 담아 기도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잘 믿다가 떠난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마음들 보면 모두 부모님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부모로서 드리는 부모가 가지는 당연한 마음이겠다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자녀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그 마음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버이날이 되면 자녀들이 선물을 가져오고 꽃을 가져오고 또 때로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식사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그거 함께 안 먹어도 되니 내 말 잘 들었으면 좋겠고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고 부모의 마음 아프지 않게 했으면 좋겠고 하는 게 다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꾸어 생각해 봅니다. 자녀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녀들의 마음도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일부러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은 자녀들은 이 땅에 없습니다. 다 부모의 그 마음 알아. 그 부모의 사랑 되갚고 싶은 마음들이 물론 자녀들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모님들이 하시는 매번의 충고가 이 시대의 조류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충고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자녀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알지만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이지요. 사실 그 말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보다 더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부모는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이 여러분 말처럼 따라 살면 여러분 같이 삽니다. 여러분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살아야 할 겁니다. 내가 산 대로, 내가 충고한 대로 살면 잘해야 나만큼 삽니다. 그러니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려면 다르게 살아야겠지요.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발견해내야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살아갈 길은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맞았습니다. 컴퓨터에 물어보면 뭐든지 대답해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충고와 챗 GPT에 물어보는 충고 중에 어떤 것이 더 현명한 대답일까요? 말해 뭘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내가 살아온 방법, 내가 깨달은 방법들 자녀들에게 충고합니다. 내 경험을 고집하려고 합니다. 지혜로운 행동은 아니라 여겨집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그 마음은 알지만 그러나 부모의 말씀이 잔소리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자녀들을 위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지는 말아야 합니다. 우리 부모의 마음은 죽을 때까지 그 자녀들을 위한 마음이고 그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속에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지혜를 배워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와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신할 왕을 달라고 사무엘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평생 동안 성전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에게 이제 당신은 물러가고 우리 앞에 왕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그 왕이
우리를 적들로부터 구원해내고 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힘 있는 왕을 우리에게 세워달라는 요구를 사무엘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이제 은퇴하시고 더 지혜롭고 더 훌륭하고 더 능력 있는 사람 우리 앞에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 부탁을 들었던 사무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왕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 사무엘은 사울 왕을 세우고 이제 역사의 뒤편으로 물러나는 강제 은퇴를 당해서 이제 물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입니다.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느낀 부모님들의 마음은 얼마나 허탈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가 마치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힘이 없어지고 가진 것이 없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온 그 지혜를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그 자녀들이 잘 되었으면 하는,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해줘야 하겠다는 그런 의무감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거절당합니다. 그러면 좀 보란듯이 잘 살면 마음이라도 안 아플 텐데, 그러고 나간 놈들이 잘 살기는커녕 늘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왕을 달라고 해서 왕을 세워줬더니 그 왕이 말썽을 부립니다. 그 왕을 인정하지 않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 왕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겨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다시 오는 겁니다. 사무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한국 사회가 경제 성장이 멈추었습니다.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는 첫 번째로 부모보다 못 살게 되는 시대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열심히 일하면 그 집 한 칸 마련하는 것 정도는 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왜요? 계속 경제가 성장했으니까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그럴 수 없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부모 시대보다 훨씬 못 살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부모 말은 들을 수 없는데 부모보다 더 못 살게 되니 부모의 입장에서는 더 안타깝습니다. 내 말 안 듣고 그렇게 나가서 보란듯이 잘 살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 시대를 보며 부모의 마음은 더 어렵습니다. 사무엘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왕을 달라고 떼쓰더니, 그 왕 주었더니 그 왕으로 인해 더 큰 문제가 생겨지는 것을 봅니다. 그 앞에 사무엘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무엘이 은퇴하면서 했던 행동들을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교훈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 그러나 그 부모의 마음이 말보다 삶으로 전해지는 유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은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통제하거나 이스라엘을 조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생겨진 그 왕의 제도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러나 시대가 바뀌어져서 그 왕이 필요하다면 그 왕을 줍니다. 그리고 그 왕이 분명히 실패할 줄을 알았지만, 그러나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 새로운 시대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사무엘은 조정하지 않고 뒤로 한 걸음 물러나 그들을 지원하는 모습을 봅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 왕이 필요하다면 그 새 왕을 세우고 물러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고 넘어질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것을 자기 뜻대로 조정하려고 하지 않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겁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것밖에 배울 게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역설이지만 그렇습니다. 역사는 돌고 돕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바라보며 사람들은 아무것도 배우지 않습니다. 그게 역사를 배우는 이유입니다. 자신들이 경험하지 않은 것들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해서, 미리 달라고 해서 그걸 가져가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탕자가 돌아온 다음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십니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상상을 해봅시다. 탕자가 돌아와 이제 마음을 고쳐잡고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하며 성실하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결혼도 했겠지요. 그래서 그 둘째 아들도 자식을 낳습니다. 그 자식은 누구 닮았을까요? 톡 지 아버지 닮은 자식을 낳았을 겁니다. 만약 그 둘째 아들의 자녀가 아버지처럼 재산 달라고 그러고 집 나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다리 몽댕이를 부서뜨려서라도 주저앉아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그거 다 해봤는데 안 된다고 설득하실랍니까? 근데 그 말을 들을까요? 그 말을 들었으면 자기도 안 나갔겠죠.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기까지 얼마나 많이 방황했습니까? 그 끝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보다 더하면 더했지. 그때 이 둘째 아들은 깨달을 겁니다. 그때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 내게 유산을 달라고 땡깡 부릴 때 내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 재산을 떼어주고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때서야 이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았을까요? 그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켜준 아버지가 거기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때를 썼던 나에게 그 재산 다 주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려 주었던 아버지가 그 집에 있었기 때문에 돌아온 겁니다. 그걸 깨달았다면 이 둘째 아들도 자기보다 더 못난 그 아들 어찌할 수 없어서 내버려 두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어버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면서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지금 베드로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갈 거를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할 일을 시키십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나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나중에 깨닫게 되거든 돌아와 내 형제를 세우는 일을 네가 감당해라. 대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칩니다.
예수님의 그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괜찮다 베드로야, 내가 다 네 마음 안다. 베드로가 그 즉시로 그 뜰을 뛰쳐나갑니다. 울며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나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바닷가에서 그 베드로 만납니다. 괜찮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베드로를 세워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라고 그들에게 유언처럼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싫어버려 내가 강제로 은퇴하지만, 내가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지만,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을 위해서 해줄 충고는 없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더 이상 해줄 힘은 없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너희에게 약속하마. 내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기도하마 라고 사무엘이 약속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영향력, 그의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지만 기도로 그 삶의 길목마다 하나님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말로 다하지 못하는 충고도 훈계도 바뀌지 않던 그 마음도,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 마음 속에 스며들게 됩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탕자와 같이 방황할지라도 품을 열어 기다려 줍니다.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그때까지.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부모는 그 사랑과 기다림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사랑한다, 실수했지만 끝은 아니다, 지금부터 잘하면 된다, 나는 여전히 너의 편이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라고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어버이가 되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유산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